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원래는 안 그랬는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가끔 권사님들이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교회 올 때는 안 그랬는데 머리에 흰머리가 많아졌다고. 이유가 뭐 다 있겠죠. 세월이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시간이 얼만데요. 조금 지나다 보면 머리에 흰머리도 생기고 주름살도 생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냥 지나가는 겉모습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좋은 변화도 있고 안 좋은 변화도 있습니다. 근데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잘 안 변하는데 저 사람 원래 안 그랬는데 왜 변했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좋은 쪽으로 변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변하죠. 사람들은 잘 안 변하지만 은혜는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야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기도도 하고 저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 이런 건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저 사람 안 저랬는데 더 나쁘게 변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말씀하여 주시는데 북이스라엘이 원래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죄악만 가득한 민족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뒤에 있는 10절 말씀, 호세아 9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 보기를 무화과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처음에 이스라엘을 볼 때는요 광야에서 포도 만난 것처럼 반가웠어요. 그리고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에서 처음 열매를 맺힌 것을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볼 때 즐거웠단 말이에요. 기쁘고. 그런데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바알보올 그러면 우상이죠. 그들이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우상처럼 가증하여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의 기쁨이었는데 저들이 이제는 정말로 세상 말대로라면 왼수 같은 자식으로 변해버린 거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처음에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만드시고 만족해 하셨는데 창세기 6장 가면 이제 노아의 때에 심판할 때 온 세상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한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어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탄하신 거죠. 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바라보시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떤가 보면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방 사람처럼 지금 기뻐서 뛰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음행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알보를 섬기는 사람들은 타작마당에서 제사하고 거기서 제사 끝난 다음에 먹고 마시고 놀거든요. 지금 거기서 음행의 값을 좋아한다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에 무엇을 하겠느냐 그랬는데 명절날 여호와의 절기 그러면은 원래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만 지금 명절과 여호와의 절기에도 음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 거기서 음행을 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처럼 그러면서도 기뻐 뛰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죄가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죄의 특징은 뭐냐면은 갈수록 뻔뻔해져요. 갈수록 뻔뻔해져요. 처음에는 몰래 숨어서 하다가 그게 익숙해지고 죄에 물들면 사람들이 갈수록 뻔뻔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그걸 다 드러내놓고 합니다. 얼마 전에 무슨 이렇게 인터넷 기사 보다 보니까는
어떤 남자가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그 불륜녀를 집에 데리고 와서 살았대요. 부인이 있는데 자기 누나인데 누나가 지금 이사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서 그러니까 한 달만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불륜녀를 집에 데리고 와서 살다가 이사 가니까 그게 들통나서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참 진짜 뻔뻔하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갈수록 양심의 가책들이 사라지고요, 죄의식이 다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조금 있을지라도 죄가 들어오면 죄가 그걸 다 먹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다 먹고 양심이라는 것을 먹는 거죠. 그 다음 죄의식이라는 것을 다 먹어서 그 사람을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나게 만듭니다. 갈수록 뻔뻔해지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뻔뻔하게 기뻐 뛰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뛰어놀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바알보올에서 술 마시고 음행하면서 뛰어놀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뛰어놀고 그 다음 날은 거기서 자고 일어나면 머리 아파 그러면서 그러겠죠. 술 취한 사람들 그러는 것처럼. 그러면 그 다음 날은 기억 안 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그들이 기뻐 뛰놀면서 뻔뻔해질까? 이 정신 차리면 자기도 모르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그래요. 죄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병들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내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게 점점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거기에 물들어가서 이 죄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랬고요. 그리고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니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그들의 떡이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닐 정도로 더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죄에 물들어 있으면요 점점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못할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영과 육이 점점점 다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게 죄의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물들었어요. 원래는 포도나무 같고 원래는 무화과나무 같았는데 이제는 죄에 물들어 가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받지도 못할 사람들로 바뀌어 버렸고 그리고 정신도 차리지 못하고 뻔뻔해져서 안식일 또 명절날 여호와의 절기에 그들은 음행의 장소에서 그렇게 기뻐 뛰놀고 있는 거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이게 죄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많으면 사람들의 마음도 변해서요. 마음에 선이 없어져요.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내 죄악이 많고 그 다음 뭐가 컸다고요? 내 원한이 큼이라. 죄가 많으면요 마음속에 이 한과 분노가 많아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이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마음속에 죄가 나타나게 되고 분이 나타나게 되고 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오면 8절 말씀에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한 마음과 예배의 마음으로 나와야 될 텐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점점 물들어 병들어 원한만 가득하니까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좀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지금 조금이라도 변한 것들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온 걸까?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됐는데 하고 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달라졌는지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뻔뻔하여지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이렇게 됐는지 정신도 못 차리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과 육이 나태해지고 피폐해져서 이렇게 된 건 아닌지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사, 그게 다시 새로워져야 되죠. 은혜 받았을 때 감격들이 다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식어졌다면 원래는 안 그랬는데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 바알의 종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알의 종교, 이방 종교의 특징은 많이 주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달라고 풍요, 다산,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이것이 바알 종교의 특징이라서 무엇인가 많이 바치고, 그래서 많이 받고, 때로는 거기서 잔치도 하고 굿도 하고, 그래서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기독교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나오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내게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거 누가 했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께서 이 잔이 내게 너무 무겁고 무서운데 이것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인도해 주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잖아요.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회복할 수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원래 그랬던 마음으로 돌아갈 거고요. 우리가 죄악에 물들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면 하나님의 땅에 거하지 못할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나도 모르게 뻔뻔해지거나 나도 모르게 변해버린 것이나 나도 모르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피폐해지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처음 나를 부르실 때에,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에, 처음 나를 계획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던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게 하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봅니다. 하나님, 죄가 들어와서 뻔뻔해지고 또 우리의 양심의 가책들, 죄의식들이 없어지고 숨어서 해야 될 것을 드러내서 하고 영과육이 피폐해지는,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닌지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즐거워하시던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하여서 변해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원래는 안 그랬는데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마음들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마다 하나님 평안의 마음들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모든 환경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모든 앞길과 그들의 인생을 주님 주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함께하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 날마다 성령 가운데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의 노아의 방주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10월 11월 가운데 계획되어 있는 또 많은 목회 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픈 모든 곳에 치료의 광선 비추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모든 선교지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